오늘 말씀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오늘 조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해요. 지난주 우리 말씀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러 가던 중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혈루병에 걸린 하혈을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병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 옷자락을 잡고 치유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몇 가지 우리가 배울 것들을 거기서 좀 살펴봤는데, 하나는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병에서 치유될 수 있을 거라는 그의 강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가 치유받은 이후 그냥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일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했었죠. 또 하나는 그 사건을 보면 그 여인이 12년간을 그 혈루병 가운데 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10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룩과 부정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혈루병을, 즉 몸에서 하혈을 하거나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의 어떤 문화와 종교에서는 그것은 부정한 거였어요.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코로나 그때처럼 다 같이 격리되는 거예요. 어쩌면 당시에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다 같이 격리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이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치료를 받고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늘 마가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드디어 그 회당장이면 우리로 치면 이제 교회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대로 보면 목사님 딸이 지금 죽게 된 사건이에요.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 병에 걸렸을 때에 회당장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와서 이 회당장인 야이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회당자님, 드디어가 아니죠. 회당자님, 당신의 딸이 안타깝게 이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가망이 없어요. 이제 선생님을 편안하게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려워 말고 당신은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죽은 그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오늘 보니까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3명의 제자는 누굴까요? 항상 외워놔야 돼. 3명. 예수님의 3명의 제자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3명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 이 3명을 데리고 다녔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있던 날에 다른 제자들도 있고, 할 수 있으면 오늘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앞에 현장에서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날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부족해서?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3명만. 사람이 얼마 없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현장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타나게 돼요. 지금 이 아이가 죽게 되니 이 현장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소란스레 울고 난리가 난 어떤 그 현장이, 이 오늘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것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정신없이 뭐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울고불고 한다면 그 지금 현장은 뭔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에는 뭔가 정신없는,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현장을 바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셋을 데리고 가신 여러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시자,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실 때에 사람들이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아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예, 자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콧방귀를 끼면서 예수님을 비웃어요. 웃기고 있네. 뭘 아이가 자고 있어. 죽은 걸 우리 눈으로 확인했고 그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맥박도 없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그 아이가 몸이 싸늘하게 식어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잠들었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저 예수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자기가 조금 더 빨리 왔으면 고칠 수 있는데 늦게 와서 이제 죽었으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갑자기 그 현실을 부정하고자 이제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그런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소란과 불신이 난무한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도 뭔가 이 사건을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지금 여기 믿음이 있어요? 이 현장 속에요? 없어요.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확신하고 울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다, 잠들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비웃으며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명을 고르신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이가 사실은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 현장 속에서 누군가 속으로 예수님도 죽은 사람은 못 살려. 이런 마음을 품고 불신의 마음으로 그 현장 속에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신 속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기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이 결국은 기적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믿음이 좋은 누굴 데리고 가셨다고요? 예, 야고보, 요한, 베드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을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또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갔죠? 이 셋 플러스 그 소녀의 부모를 데리고 그 아이가 죽어있는 방으로 갑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이 부모는 누구보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불신할지 몰라도 이 부모만은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제자 3명과 간절히 이 아이가 살아나기 원하는 그 부모를 데리고 그 아이가 지금 죽어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시대의 말로, 예수님의 그 나라의 말로 하면 달리다 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뜻으로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 손을 잡고 그 소녀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걷고 말하고 그 소녀가 살아난 것을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의 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에 따라 그가 일어나서 살아났을 때 오늘 마가는 이 아이의 나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에요. 12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앞선 지금 사건, 혈우병에 걸린 여인과 이 소녀의 살아난 사건을 같이 마가는 무언가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특별히 마가가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 여기 지금까지 병고침을 받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의 나이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요. 그리고 앞선 혈우병에 걸린 여인은 몇 년 동안 혈우병에 걸려 있었다고요? 12년간이요. 왜 마가는 이 지금 반복적으로 오늘 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사건에 10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숫자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요, 완벽한 숫자예요. 완벽한 숫자. 구약에 보면 12로 대표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12. 예, 12지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을 12지파로 나눠서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에 몇 개의 지파를 나눴다고요? 12이에요. 12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약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12 또 뭐 있을까요? 성경에. 12제자. 맞아요.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예, 제자도 12이에요. 왜냐하면 이 12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숫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혈우병에 걸린 여인이 12년간 고통 속에 있었고 이 아이는 12살이란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어떤 디테일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2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통하여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우연처럼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드디어 다시 강 건너편에 돌아왔을 때에 그때 야이로가 뛰어오면서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면서 계획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계획에 없었던 그 사람의 다급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혈우병에 걸린 여인이 다급하게 뛰어온 게 아니죠. 혈우병에 걸린 여인이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다 모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모든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이 12라는 12이라는 그 숫자를 통해서 마가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계획 속에 이 일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것 중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죠. 마치 다급하게 일어난 일 같지만 이 모든 일들, 당황스러운 일들,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들까지도, 아이가 죽게 된 그 사건까지도 다 누구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사실 이와 유사해요.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서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사실 이 우연적인 사건을 이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구나. 당황스러운 일도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 굉장히 다른 두 사건 같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처럼 열둘이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앞서 혈우병에 걸린 여인이 낫게 된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그를 측은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 12살 먹은 이 아이의 사건은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너희는 믿기만 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뭘 요구하고 있죠?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 예수님이 그냥 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간절히 믿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3명과 그리고 그 부모를 데리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 그 아이를 살리시는 사건,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사건 모두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여인이 자신의 병에서 치유되었던 그 사건과 또한 부모에게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나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오늘 보는 마가는 이 사건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과거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죽으면 죽었는데 갑자기 막 살아나서 건강해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사람들은요. 고대인들이라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이 상황은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아팠을 때야 누구가 병을 약을 발라주고 뭔가 조치를 취해서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지만 죽으면 끝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아이는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울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조차도 하나님은 이건 안 될 거야, 하나님은 이런 건 못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자주 가져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죠. 제가 어렸을 때 예를 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저는 그 약을 잘 못 먹었어요. 특별히 쓴 약이 당시에는, 지금은 이렇게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달콤한 약이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쓴 알약을 그 부셔갖고 가루약을 만들죠. 그리고 물을 이렇게 타서 숟가락에 이렇게 저어서 딱 입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써요. 너무 써요. 사실 어른들도 먹기 힘들 정도로 써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들은 알약을 먹잖아요. 그게 쓴맛을 많이 못 느끼는데 그 가루를 내갖고 물에 탔으니 얼마나 더 쓰겠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유독 약을 잘 못 먹었어요. 뭐 지금도 그리 약을 잘 먹진 않지만 유독 약을 먹으면 쓰니까 어떻게 했냐면 토했어요. 뱉어내고 토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부모님, 어머니는 속상하니까 저를 때렸죠. 약 좀 제대로 먹어라. 예, 물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왜냐면 이 약이라는 건 정해진 용량을 먹어야 되는데 또 정해진 날짜만큼 타오잖아요. 근데 이거 뱉어버리면 뭐 다시 뭐 먹이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 먹게 될 수도 있고 덜 먹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약은 사실은 약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속상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맨날 맞다 보니까 저한테는 토하고 막 맞고 혼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어린 저의 마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날은 감기에 걸렸는데 약을 먹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또 약을 먹으면 또 혼날 텐데, 또 한 대 등짝을 맞을 수도 있고, 또 그 약속에 엄마와 씨름하는 그 시간도 너무 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 저 약 먹기가 너무 싫어요. 제 병을 치유해 주세요. 저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진짜 즉각적으로 감기가 나았어요. 그거를 지금 어른이 돼서도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의 그 기도가 그 뭐라 하죠? 남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지금 나았다는 것을 바로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어린 나이에도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똑같은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또 기도했지만 여전히 저는 아픈 적이 너무나 많았었고,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때로는 아플 때 기도할 때에 저를 치유해 주시기도 했지만, 특별히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어떤 사건이었다는 것을 지금 어른이 된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는 이런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내 감기를 치유해 줄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른이 된 다음 저는 감기가 걸렸을 때 기도할까요? 잘 기도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모든 것들은 기도보다는 약을 찾거나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웬만한 거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뭐 좋아서 하나님을 더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나이가 먹으면서 뭔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뭔가 내 믿음이 오히려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면 어떡하나 라는 어떤 그런 고민 속에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주춤할 때가 많았던 것을 제 삶을 통해서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린이인 우리 딸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가 아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믿고 나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기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돼야 될 중요한 우리의 어떤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건 우리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그리고 정말 이 아이가 죽었을 때에 모두 다 비웃고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울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아니야,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어.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그리고 이 죽음조차도 초월하실 수 있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에도 죽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 막 살아날까요? 예,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뭔가 전하고자 하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할 때 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이 혈우병에 걸린 여인과 이 소녀의 사건을 보면요, 둘 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혈우병에 걸린 여인은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해요. 그를 만지면 다 부정하게 돼요. 또한 또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죽은 동물을 만지거나 사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일으킬 때에 입으로만, 말씀으로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셨어요. 그 소녀의 손을 잡으면 누가 또 부정하게 돼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소녀가 온전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정한 건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그냥 부정해졌다, 그게 끝이 아니라요,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사건이거든요. 외로운 사건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정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친구가, 난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은데 나의 단점 때문에, 나의 성격 때문에 나를 피해서 나는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없고 늘 혼자 있는 아이도 있어요. 이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요. 관계가 단절된 사람, 그 사람은요,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나에게 무슨 잘못된 뭐가 있나? 나의 자아가 낮아서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피하나? 난 그래서 친구가 없나?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린 더욱더 사람들을 피해서 숨게 되죠. 이 혈우병에 걸린 여인이 그랬고, 사실 이 죽은 소녀도 사람들과 단절돼서 방 안에 혼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손을 잡으셨어요. 죽어있는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사람들은 부정해서 누구도 만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음성은 단순하게 기적의 음성이 아니라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다 피할 때에,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쟤는 죽은 사람처럼 부정하다, 나를 그렇게 피할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거예요. 먼저는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정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와 다가가시며 예수님을 만지면 우리가 오히려 거룩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는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단절돼서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으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부정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어른들, 우리 삶에 이 마가의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마지막 교훈이 저희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 자존감이 높진 않잖아요. 살다 보면 왜 나는 버림받았을까? 왜 나는 사람들이 날 떠나갈까? 난 잘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나를 왜 오해하고 미워할까?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여러 가지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맞아, 쟤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나도 쟤를 멀리 해야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선이 일어나라. 루나야 일어나라. 미나야 일어나라. 두선아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킨다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우리를 피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